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 또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말씀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사람은 뭡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해서 진정하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정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들에게 이제 낮추시고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40년 동안에 교훈했던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인생에 떡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이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참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에도 그런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시험할 때 이 돌로 떡을 만들라 할 때 시험하잖아요, 그죠? 떡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떡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 아니, 주님, 물론 우리가 떡이 필요하죠, 그죠? 사람이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는요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많이 떡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떡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떡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정말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 우리는요, 밥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말씀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우리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돈보다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먹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장애 볼 일이 없대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고 또 기술 가르치고 우리 거기다가 다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모든 것에 축복받으려면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그냥 계속해서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올 때다가 방에 이렇게 들어올 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손목에도 말씀을 메고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게 가장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참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좀 말씀을 등한히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 우리 김기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금요일날 이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자녀들만 손자가 5이래요. 그죠? 근데 손자 5을 모아놓고 그냥 다른 거 안 가르치네. 성경만 읽게 한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매일매일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게 한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저 마음에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그 말씀을 통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대. 여러분 말씀은요
이 땅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던져줘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죠? 그 그물이 뭐예요? 그 그물이 바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정말 깊은 그런 늪속에 빠졌을 때, 내 인생에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러서 뭘 하셔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어. 어떤 그물? 말씀의 그물을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던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던질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이 없을 때에는 밤이 먹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 텅텅 빈 비어있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어.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말씀을 던졌단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2배를 채움에 잠기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디다 무릎을 꿇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죄인이 뭐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딱 막아버리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TV에서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생각들, 또 이웃에게서 들려오는 그런 생각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죄인이에요. 그 죄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저주가. 그렇죠? 모든 저주가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내 생각을 쫓아가고 내 지식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그런 사람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말입니다. 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대.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뛰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내게 속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때, 그렇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봐도 누가 가장 많은 복을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나라는요, 나라가 복을 받아. 미국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렇죠, 최고의 강대국이고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중국도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집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죠? 그러나 중국도 어때요? 지금 지하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나라에도 지금. 예? 그 나라가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도 그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정도, 중국이 그 정도까지 이렇게 부유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지지 않았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여전히 말입니다. 저 어디예요? 베트남처럼 그렇죠? 저기 어디예요? 저기 저 아프리카 나라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로 지금까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유해졌습니까? 세계 10대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지금 각 곳에 가면 교회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조그만 마을에서부터 진짜 몇몇 쫓어, 그렇죠? 군, 면, 꼴짜기까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전해졌어요?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가난해진 사람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부유케 된단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아서 지혜롭게 된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많았습니까? 곳곳에 말이야 무당이 가득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귀신 때문에 눈 멀고, 귀신 때문에 귀 먹고, 귀신 때문에 말입니다. 가정이 막 그냥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말입니다. 도박하고, 그런 귀신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단 말입니다. 귀신. 우리를 게으르하게 하는 귀신,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귀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귀신. 그 귀신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뭘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의 귀중함을 알잖아요. 그죠? 말씀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 지금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안진뱅이에게 지금 베드로가 가서 뭘 줍니까? 안진뱅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도 안진뱅이입니다. 잠자는 것도 안진뱅이에요.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게
안진뱅이란 말입니다. 소경이란 말입니다.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진뱅이에게 지금 누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뭐 합니까? 베드로가 뭐 세상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 도움을 줍니까? 베드로는요,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유익하고 가장 정말로 위대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요, 이제 거기 앉아있다가 갑자기 복을 받았어. 어떤 복?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말씀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았어. 야, 참 이 말씀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말입니다. 너무 간단한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 안진뱅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예? 안진뱅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말입니다. 괴롭고 맨날 다른 사람 의지해서 살고, 그래서 안진뱅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차라리 죽은 게 나을 거야. 예? 나는 부익한 사람이야. 왜 내 살까? 예?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는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죽고 싶고 말입니다. 겨우겨우 말입니다. 구걸해서 사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처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뭘로 구원합니까? 뭘로 구원해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데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제가 조혜련 아시잖아요, 그죠? 조혜련이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아주 많이 먹어서 80이 넘어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조혜련 어머니가. 조혜련이가 전도해가지고. 근데 조혜련 어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성경을 27번 읽었대. 27번. 예? 그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다른 거 안 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 거예요. 계속 성경만 읽어. 근데요, 이 조혜련 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몸도 좀 건강해지고, 예? 성경도 못 봐가지고 말입니다. 이 옆구리를 통해서 이렇게 오줌을 이렇게 빼내고 그랬던 사람인데, 성경 읽다가 병도 고침받고, 성경 읽으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어때요? 기독교 채널 보면, 50쇼라고 하는 그 조혜련이가 그 성경 강의를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신명기까지 나갔더라고. 근데 그 조혜련 집사가, 조혜련이가 자기 어머니 하나 두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혜련이도 다르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6년, 7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
성경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조혜련이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환하고 막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하고 말입니다. 예?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조혜련 식구들이 다 뭐 이렇게 보니까 동생도 예수 믿고 뭐 누구도 예수 믿고 이 조혜련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여러분, 말씀을 복잡하게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 사실은. 그죠? 복잡하게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할 때에도 뭐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섞잖아요. 그죠? 그죠? 뭐 어떤 뭐 책에 이런 게 내용이 있었다, 뭐 이런 감정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섞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빛이 나야 돼. 가장 빛이 나야 돼. 이 말씀이 드러나고 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설교자잖아요. 그죠? 설교자는 사실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합니다. 서론은 이렇게 해라, 본론은 이렇게 해라, 결론은 이렇게 해라. 예? 뭐 설교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를 빼먹었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진짜를 빼먹었어. 설교자는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말씀?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설교자는요, 그 한 말씀만 있으면 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요, 누구든지 다 설교할 수 있어.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이 말씀을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게 그게 설교란 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씀에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한 것을, 말씀이 이루어 놓은 것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게 설교란 말입니다. 설교.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쓸데없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세상 것들 말이며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안진뱅이 일으킬 때에도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 말씀만 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안진뱅이에게 역사했던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그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뭘로요? 아, 베드로가, 야,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래, 과학적으로 이래, 뭐, 심리학적으로 이래, 뭐, 쩍쩍쩍쩍 하면서 철학적으로 이래, 막 복잡하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뻘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했어요? 뭐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 간단한 말씀이 안진뱅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진뱅 일으킬 수 있는데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져요. 야, 이 말씀 대단하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말씀이 진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구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 정말로 이제 그 사람으로는 일으킬 수 없단 말입니다. 누구도 그를 일으킬 수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을 걷게 합니까? 어떻게 뛰게 합니까? 어떻게 참여하게 합니까? 인간은요, 누구도 와도, 뭐 세상에서 뭐 의사가 와도 덤벼도 안 되고, 과학자가 와서 덤벼도 안 되고, 세상에서 뭐 재벌이 와도 안 되고, 왕이 와도 안 된단 말입니다. 권력자가 와도 이 안진뱅이 일으킬 수 없어.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 너무 간단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저 안진뱅이에게 던집니다. 하고 이 예수 이름을 그 안진뱅이에게 말씀을 줬더니 그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뻘떡 일어났단 말입니다. 뻘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 일으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잡한 지식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외치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나가서 베드로처럼 외쳐줘야 돼. 안진뱅이들한테.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 말씀을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유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는 담대하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는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을 통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엘리사 시대 때 얼마나 그들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아람 군대에 삥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살 길이 없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말이죠. 얼마나 어려우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말입니다.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외칩니다.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왕이여, 지금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내 아들을 삶아 먹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근데 왕이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다. 나도 너를 못 돕겠다. 나에게도 양식이 없다. 도저히 왕도 손들었어.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가 해결하겠어요? 예? 그 권세를 가지고 의사도 부를 수 있고 말입니다. 예? 모든 사람 다 부를 수 있는데 이 왕이 항복하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구원자가 나타났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참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절망적이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죠. 점점, 그죠? 예?
우리나라의 빚이 말입니다. 천조가 넘는데, 그렇죠? 앞으로 소망이 있느냐? 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뛸지 말입니다. 우리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앞에 닥쳐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다가옵니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이 어려운 문제가 왜 다가오냔 말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왜 다가오냔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난이 온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하느님이 주셔가지고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이제 나갈 수도 없어.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 마실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어서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에 엘리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 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우리나라의 외칠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우리나라에 살리는 걸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안 돼. 도덕하고 윤리로 안 돼. 세상 종교로 안 돼. 뭐 돈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선포돼서 엘리사가 전해줬던 말씀이 선포돼서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이 엘리사가 전했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종들이 누구도 살릴 수 없어. 여러분 말씀만이 살립니다. 믿습니까? 말씀만이 살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구석구석에 정말로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에도 교육에도 다 살아나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살아날 수 없어.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정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경제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문화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군대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안 듣고 귀를 막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해. 길이 없어. 누가 우리나라를 구원하겠습니까?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쓸데없이 말입니다. 말씀에다가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똑똑하네. 이거 아는 건 맞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나라를 살린단 말입니다. 예?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그죠? 엘리사도 전할 때 너무나 간단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가가 엄청 뛰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물가를 놔주신다는 거예요. 밀가루 쉽게 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으로 안 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우리 절망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해결돼.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신하는 말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상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야 불가능해. 불신의 말을 한단 말입니다. 믿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다 배불리 먹지만 너는 못 먹는다. 너는 눈으로 보지만 못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의 제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 부유한 말씀을 받으면 부유해진단 말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평탄한 말씀을 받으면 평탄해집니다. 이기는 말씀을 받으면 이긴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전쟁에서 패했는데 내일부터 이길까? 여러분 이전까지 내가 매일 졌어도 오늘 이 승리의 말씀을 받고 승리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부터 여러분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미련한 자였지만 오늘 내가 말씀을 믿으면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된단 말입니다. 예? 내가 어제까지 병들은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 엘리사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이 기근을 만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곳은 안 돼.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 정말 할 수 있구나. 말씀이면 다 되는구나. 말씀이면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말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앞으로 언제 이거 풀려날지 몰라. 그렇죠? 내년이면 되겠지, 후년이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 2024년도가 돼야 풀린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상황이 계속 있어봐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해결받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제까지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주님 말입니다. 말씀하시고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병이 전염병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전염병이 떠나가. 예?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전염병 떠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고 듣고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귀를 열고 주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에 아멘할지어다. 그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주님 이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말씀대로 부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되어서 뭘 찬양합니까? 다 끝난 다음에 일이 다 성취한 다음에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 한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한 말씀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한 말씀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간증하는 것이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를 이웃을 살릴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생명의 말씀을 던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세우고 살아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안님에 일으키게 하시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 역사가 엘리사 같은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주여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던지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메이야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날마다 선포해서 수많은 영혼들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송가 384장